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32강 베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분노 때문에 야곱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되었고 동생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죠. 집안에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갓집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여 집을 떠났고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이제 오랫동안 집을 떠나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외롭게 떠났습니다. 형인 에서가 자신을 따라올까봐 사람들을 피해서 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 도망하는 두려움과 사단이 그를 시험하는 시험 속에서 그는 길고도 먼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그는 자신이 도망자라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못한 일 때문이구나. 절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서 기도할 용기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릴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신감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실수하고 의심이 많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의 손끝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행에 지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땅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밝게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처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야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홀로 있을 때 또는 위험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루어야 할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표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통해 본 그 사닥다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죠.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사람과 저 하늘의 하나님은 다시 연결됐고 또다시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꿈을 다 깨고 잠이 깨었습니다. 깊은 밤에 잠이 깨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계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 확신이 없었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쓸쓸하고 외롭던 그곳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야곱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기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라도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워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과 함께 계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외로운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 위험한 길에서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의 마음에서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야곱처럼 도망하듯이 쫓기며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적도 잃어버리고 끈 떨어진 연처럼 그저 이 바람 저 바람에 흩날리듯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끈 떨어진 연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흩날리며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서원을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면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계셨을 때의 감사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 말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재물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재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기에 그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망하는 야곱의 곁으로 인도하셔서 그 밤에 쓸쓸히 외롭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했고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외로웠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 아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시고 여전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야곱처럼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